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대쟁투 총서 제2권 선지자와 왕 1장, 2장, 3장을 요약하여 솔로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연구하겠습니다. 지혜의 왕이 타락하다. 시작하는 찬미 373장. 이 몸의 소망 무엔가 내 주의 보혈 뿐일세. 주 예수 이름 밖에는 마음 붙일 곳이 없도다. 주 예수 반석 대신이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비바람 불고 어두운 밤 큰 물결 높이 설렐 때 내 주의 크신 은혜에 내 배에 닻을 두리라. 주 예수 반석 대신이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뜬구름 같은 세상에 내 온갖 소망 끊길 때 내 주의 언약 믿으면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주 예수 반석 대신이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주 예수 재림하실 때 이 몸을 거둬 주시리. 내 주의 의를 힘입어 그 보좌 앞에 서리라. 주 예수 반석 대신이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생명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살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은 선지자와 왕 솔로몬에 대하여 배우고자 하오니 우리를 교훈하여 주시고 솔로몬의 생애를 통하여 얻어야 할 교훈을 깊이 마음에 새길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둘째 찬미 371장.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언약하심 받았으니 의심 아주 없도다. 구주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큼일세. 구주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을 그의 피에 적시니 구주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큼일세. 구주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세. 안위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구주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큼일세. 구주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록 함께 계시리로다. 구주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큼일세. 구주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솔로몬, 지혜의 왕이 타락하다. 하나님의 엄청난 지혜를 받은 왕이 어떻게 하여 타락하게 되었는가? 오늘 우리의 생애에 주시는 교훈을 깊이 깨닫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대쟁투 총서 첫 번째 책 부조와 선지자 요약 설교 24편 설교를 마치고 오늘부터는 대쟁투 총서 두 번째 책 선지자와 왕 총 60장까지 있는 책 20편의 설교를
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 설교입니다. 선지자와 왕, 앞으로는 줄여서 선지라고 하겠습니다. 1장 솔로몬, 열왕기상 3장 11절 말씀.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너가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너에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너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너에게 주노니 너가 만일 너의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너의 날을 길게 하리라. 솔로몬이 왕이 되었어 백성들을 올바르게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구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너무나 기쁘게 여기시고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셨고 또 솔로몬이 구하지도 아니한 부귀 영광도 주시고 만약에 솔로몬이 다윗 그 아버지 다윗처럼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법도, 하나님의 명령을 올바르게 순종하기만 하면 솔로몬의 생명을 길게 해 주시겠다고 축복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은 일생의 경험을 통하여 고상한 덕성의 가치를 배웠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아들 솔로몬이 의의 통치자, 의로운 통치자, 올바른 통치자가 되기를 원하였습니다. 솔로몬은 왕이 되어서 갈망하였습니다. 지혜, 민첩한 마음, 넓은 도량, 부드러운 정신, 이와 같은 것을 갈망하고 올바른 왕이 되기를 원하였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성막이 있는 기브온에 가서 하나님께 자신을 성별하여 바쳤습니다. 모세의 성막이 처음에는 가나안 땅의 실로에 안착했다가 다음엔 노브로 옮겨졌다가 마지막으로 기브온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성막이 있는 기브온에서 하나님께 자신을 성별하였습니다. 그날 밤 꿈속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무엇을 줄꼬? 솔로몬은 자신의 무능을 고백하였습니다. 자신의 무능, 능력이 없음을 고백하고 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의 지혜를 주십시오. 솔로몬은 올바른 왕이 되려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기를 지혜를 주셨고 또 넓은 마음도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기를 너는 아버지 다윗처럼 하나님의 법도를 순종하라. 하나님의 법도를 순종하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생애에도 정말 진실로 하나님의 법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가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위가 높을수록, 책임이 클수록 하나님 의지, 필요도 커진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배우는 자의 태도로 하나님 앞에 서야만 하는 것입니다. 지위가 품성에 거룩함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내 지위가 높다고 하여 내 품성이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그 반대일지도 모릅니다. 우리의 품성이 올바르고 거룩해야 거기에 합당한 지위를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참 위대함, 사람이 어떨 때 위대할 수 있느냐? 그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참으로 위대한 것이지요. 우리는 정말 우리 자신의 생애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참으로 위대한 사람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받은 사람은 높은 지위를 갈망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참 지도자는 최상권을 잡으려고 싸우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지도자는 기도의 필요를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지도자는 하나님과 의논하기를 게을리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더 높은 지위를 갈망하지 말고 최상권을 잡으려고 싸우지도 말고 하나님 앞에 더욱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항상 하나님과 의논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양떼를 올바르게 돌보고 올바르게 인도하기 위하여 항상 애쓰고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의 생애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솔로몬의 생애는 헌신, 정직, 원칙, 하나님 명령, 철저한 순종, 이것이 솔로몬의 생애의 특징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베풀어 주신 하나님, 모든 것을 자신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노력하였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지식, 솔로몬은 천년계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얻게 되었고 창조주 하나님을 깊이 깨달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잠언 3000을 말하였고 노래 1005개를 만들었고 초목에 대하여, 짐승에 대하여, 새와 곤충과 물고기를 깊이 알고 논하였다고 했습니다. 솔로몬의 인식, 하나님은 모든 찬양과 영광을 받으셔야 할 분이시다. 솔로몬이 참으로 놀라운 지식을 얻고 놀라운 지혜를 통하여 창조주 하나님, 하나님이 오직 찬양과 영광을 받으셔야 할 분이라고 하는 것을 더 깊이 깨닫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모든 지식과 우리의 모든 지혜를 통하여 오직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솔로몬과 같은 생애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선지자와 왕 2장, 성전과 그 봉헌. 솔로몬은 예루살렘에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였습니다. 무려 7년 동안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였습니다. 우리가 보통 솔로몬의 성전이라 이렇게 말하는데 사실은 잘못된 말입니다. 솔로몬의 성전이 아니고 솔로몬이 건축한 여호와의 성전, 성전은 여호와의 성전인 것입니다. 두로 사람 후람이라고 하는 사람의 지도 아래 성전의 기구들을 제조하였습니다. 예루살렘에 세운 그 성전의 터는 옛날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바친 그 번제단이 세워진 산이고, 또 다윗이 인구조사를 한 후에 하나님의 형벌을 받고 그 형벌이 멈춘 그곳, 거기에 다윗이 번제단을 세운 그 땅, 거기가 바로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진 터가 됩니다. 성전 헌당식 기간은 장막절 앞에 7일 동안 하였고 연속하여 장막절 일주일을 지켰습니다. 실로에 세워졌다가 노브로 옮겨지고 기브온에 세워졌던 모세의 성막, 그 기구들을 가져왔습니다. 또 모세가 제작한 언약궤, 또 모세가 받은 십계명, 그것을 예루살렘 성전 지성소에 안치하였습니다. 다른 것들은 거의 다 새로 만들었지만 언약궤와 십계명은 모세 때의 것을 그대로 예루살렘 성전 지성소에 안치하였습니다. 여호와를 찬양하는 중에 구름이 성전에 가득하였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성전 뜰 강단에서 솔로몬은 백성들을 축복하였습니다. 그리고 성전 봉헌식 기도를 간절히 드렸습니다. 그의 기도의 핵심은 이 성전을 향하여 드리는 모든 기도를 하늘에서 들어주십시오. 또 죄를 짓고 기도 드릴 때에 사하여 주옵소서. 또 이방인들도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들어주십시오. 이 예루살렘 성전은 이 지구상에 세워진 가장 중요한 성전이고, 이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드리는 모든 기도, 이방인들까지 모든 사람이 이 하나님의 성전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들어달라고 하는 것, 특별히 죄를 짓고 기도 드릴 때에 용서하여 달라는 간절한 기도를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솔로몬이 기도를 마치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번제물을 사르었습니다. 어떤 화가는 이렇게 솔로몬의 성전 봉헌 헌당식의 그 놀랍고 영광스러운 장면을 이렇게 그림으로 나타내었습니다. 여호와께서 밤 계시 중에 솔로몬에게 두 번째로 나타나셨습니다. 첫 번째는 왕이 되어서 기브온에서 자신을 성별했을 때에 나타나셨고, 이제 두 번째는 성전 봉헌식 후에 나타나셨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이 성전에서 드리는 기도에 응답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 만민의 기도하는 집, 정말 하나님 성전에서 기도를 열심히 해야 되겠습니다. 성전은 예배를 드리기도 하고 찬양을 하는 집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우리가 기도하는 집, 하나님 성전에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림으로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정말 기도하는 집, 성전이 되도록 우리가 하나님 성전에서 열심히 간절히 기도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다시 솔로몬에게 반복되었습니다. 다윗처럼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하면 왕위 계승을 영원히 이어지도록 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 다윗의 집안에 계속하여 왕위가 이어지고 그로 말미암아 다윗의 왕국 이스라엘 왕국이 번영하고 그로 말미암아 모든 백성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도록 해 주시겠다는 약속을, 언약을 반복하셨습니다. 그러나 여호와를 버리고 우상 숭배를 고집하면 이 성전이라도 버리리라. 우상 숭배, 하나님을 버리고 거짓 신을 섬기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 성전이라도 버릴 것이다. 그 이후로 천하 열왕이 솔로몬을 찾아왔습니다. 그들이 창조주 하나님을 배우고 돌아가서 하나님을 섬겼다. 정말 솔로몬을 통하여 창조주 하나님에 관한 지식과 신앙이 퍼져나가고 천하 열왕이 배우고 하나님을 섬기는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목적이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통하여 하나님에 관한 지식이 온 세상에 퍼져나가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었습니다. 여호와는 성전에 갇혀 계시지 아니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예루살렘 성전에만 갇혀 계시는 분이 아니라 이 지구 땅 모든 것, 아니 이 우주 전체를 주관하시고 돌보시는 축복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그 예배를 다 받으시고 하늘 아버지께 올리시고 우리에게 축복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예배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예배의 축복을 많이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선지자와 왕 3장 번영 중에서의 교만. 솔로몬이 하나님 율법을 높이는 동안에는 최고로 번영하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번영하는 비결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높이고 하나님을 높이고 오직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면 우리는 최고로 번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실패를 시작한 것은 강대국 애굽과 친선을 강화하고 그 공주와 결혼한 것, 이것이 실패의 시작입니다. 솔로몬은 점점 여호와의 목적을 자신의 방법으로 수행하였다. 이게 문제입니다. 여호와의 목적은
여호와의 방법으로 이루어야 되는데 자신의 방법으로 이루었다는, 바로 이웃 나라들과 동맹을 체결하고 또 이방의 공주들과의 결혼으로 조인을 하는 것입니다. 솔로몬 생각에는 이렇게 이방 나라들과 동맹을 맺고 그 공주들과 결혼을 하면 자기 나라가 더 강해질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교의 동맹자들을 하나님 율법에 굴복시키겠다고 자만하였습니다. 그 모든 동맹관계를 통해 그들도 하나님 율법에 굴복시키겠다. 근데 사실은 이 방법이 하나님의 율법을 무시하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이방인과 이런 식으로 동맹을 맺거나 하나가 되는 것을 금하셨습니다. 솔로몬이 한 방법은 하나님의 율법을 무시한 것입니다. 솔로몬 자신은 율법을 무시하면서 그들로 하나님 율법을 순종하게 하겠다고 하는 것은 기만입니다. 기만이지요. 자기가 율법을 안 지키면서 어떻게 다른 사람을 율법을 지키도록 할 수 있겠습니까? 외국 동맹으로 금과 은은 풍부해졌지만 품성이란 정금은 광채를 잃었다. 여러분, 이 땅의 금은 보화가 정말 보화가 아니고 우리의 품성이 정금 보화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품성이 광채를 잃지 않도록 정말 하나님 율법대로 말씀대로 올바르게 순종함으로 아름다운 품성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솔로몬의 배도는 서서히 진행되었습니다. 점점 하나님을 불신하고 자신을 더욱 의지하게 되었습니다. 솔로몬은 번영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잊어버렸다. 이것이 제일 큰 문제입니다. 우리에게 모든 번영의 근원은 오직 하나님이시지요.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러면 점점 자신을 의지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던 솔로몬이 자신을 영화롭게 하였다. 이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변질하여 세금을 강화하고 교만하고 야심에 가득 차고 방종하고 사람들에게 강요하고 압제하고 폭군이 되어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이방의 매력적인 여인들 수백 명을 데려왔습니다. 이방 여인들은 솔로몬을 설복시켜서 거짓 신들을 숭배하게 하였습니다. 완전히 반대가 되어버렸죠. 솔로몬은 자신의 방법대로 하면 그 모든 이방 사람들을 하나님을 믿도록 할 수 있겠다고 생각했지만 그 반대로 자신이 오히려 설복당하고 거짓 신들을 숭배하게 되었다. 솔로몬은 예루살렘에 우상신당을 만들고 비열한 의식을 거행하였습니다. 예루살렘, 시온, 오직 하나님이 계셔야 할 그 예루살렘에 우상의 신당을 만들었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대한 충절을 버렸을 때 자신을 지배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면, 하나님께 대한 충성심을 버리면
우리 자신을 지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 우리가 자신을 제어하고 지배하는 것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가 오직 하나님께 충성할 때에만 우리 자신을 지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솔로몬은 아이들을 산채로 제물로 바치는 우상을 세울 만큼 타락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참, 그 아이들을 사랑하고 정말 옛날에 솔로몬이 그 두 어머니가 한 아이를 가지고 서로 자기 아이라고 주장할 때에 지혜로운 판결로 그 아이를 진짜 어머니에게 돌려준 이런 명석한 솔로몬이 이제는 이 아이들을 산채로 그 거짓 신에게 바치는 이런 일을 용인할 만큼 타락했다고 하는 것. 불쌍하다. 인간성의 연약함이야. 우리 인간은 참으로 불쌍하고 연약하고 하나님이 아니면은 우리 자체로는 참으로 나약하다고 하는 것 꼭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솔로몬 같은 사람도 이렇게 타락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백성들도 똑같이 타락합니다. 우상 숭배하고 자폰, 다른 이방 사람들과 결혼에 빠지고 일부 다처제도 한 남자가 여러 여자와 결혼하는 이런 제도도 묵인하게 되고 왕이 타락하니 백성들도 똑같이 따라가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타락의 교훈은 솔로몬은 번영 중에 타락했다는 것입니다. 영적 생애에서 가장 위험한 것은 번영입니다. 번영의 때에 더욱 조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항상 경계할 것, 교만, 야심, 자신, 항상 경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애의 초점, 중심은 사람, 자기 자신이 되면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초점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 교만, 야심 다 버리고 다 포기하고 오직 하나님께 중심을 두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솔로몬의 생애를 통해 솔로몬이 지혜로운 왕, 지혜의 왕이었지만 그가 타락한 것을 바라보면서 어떤 지혜를 가져야 하느냐? 그것은 믿음에 기초한 지혜. 하나님을 향한 믿음에 기초한 지혜, 하나님의 율법에 기초한 지혜,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지혜. 정말 우리에게는 이런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믿음 없는 지혜, 세상적인 지혜, 아무것도 아닙니다. 똑똑한 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 믿음에 기초한 참 올바른 지혜를 가지고 참으로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마치는 찬미 376장. 주가 주신 약속 위에 굳게 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소망 위에 서리라.
주가 주신 약속 위에 굳게 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하여도 말씀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소망 위에 서리라. 주가 주신 약속 위에 굳게 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 입고 성령님의 도움으로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소망 위에 서리라. 주가 주신 약속 위에 굳게 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소망 위에 서리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솔로몬의 생애를 통하여 우리를 깨우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이 세상을 올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참 지혜를 주십시오. 바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에 기초한 참 지혜를 주십시오. 항상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고 하나님을 향하여 올바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도를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혹시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번영과 축복을 주실 때에 절대로 교만하지 않도록 해주시고 그때에도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올바른 지혜 가운데 살아가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